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게 이렇게 나오죠.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하는데, 첫째 인을 뗄 때는 흰말이 등장했어요. 근데 흰말을 등장했는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지만은 화살이 없다. 이미 복음이 빠져버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말세, 그럴듯한 복음이지만은 사실은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복음을 통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의 인본주의,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이런 메시지들이 화살이 없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인을 띌 때는 붉은 말이 등장한다 그랬죠. 이 붉은 말은 우리가 볼 때 사상적으로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화평을 제해버려요. 그리고 큰 칼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사람이 수백만이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돼, 안 돼요? 근데 제가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제가 지난번에 하고, 요즘에 그걸 다 책자로 이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틈엔가 이 586 세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사상적으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뭐라 그럴까,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를 한국의 지성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틈엔가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뭐 또 정치, 또 이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 노동계, 할 것 없이 전부 다 잠재에 들어가서 막 그냥 계속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검은말 시대. 여러분, 이런 때 이것을 깨우쳐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노리는 건 기독교 말살이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는 말이죠, 유럽에서는 기독교 국가들이 저들에 의해서 뭐 골통 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기독교가 다 그 이슬람에 먹혀버린 거예요. 타 종교에서 먹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보면 그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든지 이 독일이든지 이런 나라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금 이 기독교에, 그들은 이제 뭐라고 그들을 보냐면은 아주 보수, 꼴통 보수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던 유럽의 나라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보수로 지금 돌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대한민국도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숨 넘어가기 전에 다시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것을 여러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검은말 시대가 등장한다고. 검은말 시대,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죽을 거 지금 살려놓는 거예요. 6.25 때 보세요. 6.25 때 수많은 사람이 북한 군들이 북한으로 쫓겨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에요. 동네의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말이야, 같이 예배 드리지만 제대로 이게 자유민주주의 신앙으로 같지 않으면요, 그 인간이 여러분 죽여.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말 시대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검은말 시대. 검은말은 뭐냐면 저울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식량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기름 밀한대, 그 다음에 보리석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 얼마나 양식이 비싼지, 밀한대, 보리석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돈을 죽어라 벌어봐야 양식 겨우 조금 먹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검은말 시대가, 환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굶주리고 있어요. 거지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세우는 거야.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열심히 벌면 내가 소득을 취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남한에서 이루어진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말이 나와요. 청황색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이들이 뭘 갖냐면 검과 흉년과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나와서 땅 4분의 1을 멸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따라서 사망과 음부. 사망이라는 거, 죽음과 음부라는 건 무덤이요. 무덤, 스월. 결국에는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청황색말. 이게 앞으로 사상전으로 해서 이게 얼룩이냐 저 뭐냐 흑백 논리가 없어지고 얼룩달룩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뜰 때는 뭐냐, 다섯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죽은 영혼들이 주여 우리 원한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세상을 바라보니 환란 시대 때 너무 고달프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재림하지 않을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제단에서 일찍이 그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에게 빨리 가셔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이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 세계로 빨리 주님 데리고 오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이, 그게 다섯째 인을 띌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여섯째 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여섯째 인을 뜰 때는 해가 이렇게 검은 그 상복을 입은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은혜가 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아주 영이 다 죽어 있어.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영이 살아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항상 기쁘고 평안한 건데, 이게 은혜가 떨어져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거기 보니까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달은 성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뽀얗고 은혜가 있으면 평안한데, 핏빛으로 변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싸움이 많아. 그래서 혈기가 많아져요. 말세의 성도는 교회마다 싸움이 터져, 교회마다 갈등이 터져요. 그 다음에 뭐냐, 별들이, 여기 보면 별들이 다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 별은 주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목사,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교회 향해서. 아니,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어야 할 교회는 은혜가 없어지고 완전히 초상집과 같고. 여러분, 은혜라는 뜻에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칼리스라는 말을 따라합시다. 기쁨. 그 다음에 감사. 크게 하세요. 감사. 그 다음에 자비. 자비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넓고 포용하는 거예요. 자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관용이 있어. 관용. 사람을 모든 너그럽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순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던지고, 이렇게 순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 다른 핏빛으로 반해버렸다는 것은 혈기가 충만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띄게 될 때 되면 계속 성경이 그래. 일곱째 인을 띌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일곱 나팔이 등장해. 일곱째 인을 띌 때는 일곱 나팔이 등장하면서 다시 나팔 재앙이 내려요.
한 1재앙, 2재앙, 3재앙, 4재앙, 5재앙, 6재앙이 오다가 그러다가 또 7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 재앙이 또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6째 재앙이 오고 7째 재앙이 오면 또 이어지고,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7재앙이 오고,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는 게 아니고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준비하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거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이 6째 인을 다 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네 천사가 딱 이렇게 환상을 보이는데, 요한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어느 때냐면 7년대 환란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전 3년 반의 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3년 6개월 후 환란이 오기 전에, 후 3년 6개월의 재난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이야. 근데 이때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 거기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진노가 3년 6개월 동안 환란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네 모퉁이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네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4대 강국이 네 군대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4대 강국이 전쟁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강국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전쟁을 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인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수는 14만 4천인데 이게 꼭 그 숫자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걸 곱하면 144예요. 그리고 인간의 무한의 최대의 수가 1000배예요. 1000배. 그게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얼마냐면 14만 4천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숫자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빡빡 우기는 게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뭐 거의 자기네들 주장대로 뭐 50만이 넘어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 14만 4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요즘엔 고쳐갖고 무슨 뭐 또 쉽게 세상으로 말하면 간부직들만 14만 4천이다, 또 이렇게 아주 꼴값을 떨어요. 쟤들 임의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무한대예요. 무한대. 구원의 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참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하루 지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고 싶은데 하루가 얼마만큼 가는 것 같이 길어지냐면 1000년 가는 것 같이 길어진다는 거야. 하루를 보면. 제가 이거를 언제 하냐면 군대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첫 휴가를 나가는데 그 시간대야 나가거든요. 그 시간대가 왜 그렇게 길어? 똑같은 1시간인데 진짜 1000년 같아. 1000년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형님이 군대에 있을 때 딱 면회 휴가를 나와서 집에 딱 오니까 형님이 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가더라고. 큰아들이 온다니까 그냥 좋아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휴가 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맨발로 뛰어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딱 가니까 왔냐? 그리고 끝나더라 이거요. 이야, 그래서요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구원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긴 시간이 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을 볼 때는 주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길어, 빨리 오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남편 있잖아,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빨리 구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전으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년을 지나갔는데 하루가 지난 것 같이 너무 빨리 갔다는 거야. 너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야. 구원받을 자를 볼 때는 빨리 저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하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 지금까지 간 세월이 하루같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하루 가는 게 천년같이 주님이 애타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실까요?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걸까요? 구원받아야 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는 어떤지 못해 전도를 해야 되고, 철야기도도 안 오는 인간 있으면 말세복음 들어와야 된다고 전화질을 해서라도 교회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의 명령이요, 강력하게 권면하라 이거야.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구원의 때가 가까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 지혜 있는 자야. 근데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다 오냐면 이번 주간에 여수, 여천, 순천 이렇게 돌았어요. 돌고 왔는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고흥도 갔어요. 고흥에 목사님들을 데리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고흥의 매곡교회를 갔어요. 그 매곡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정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매주 장사를 해가지고 그 동네를 살려낸 얘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매주 장사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동네 시골을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사는데 콩 이렇게 뭐 같은 거 농사 짓고 조금 자기들이 벌어먹고 사는데 하나같이 다 가난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까 하는데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한 달에 월급이 10,000원 줄 때, 10,000원 줄 때인데 그 10,000원에서 조금 남겼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뭘 샀냐면 동네 사람이 메주콩 있잖아요. 메주콩을 산 거예요. 이분이 콩을 사가지고, 그 콩을 사가지고 이 집은 한 대박, 저 집은 한 말, 저 집은 뭐 2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콩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메주를 띄워서 그래가지고 그걸 된장을 만들고, 그리고 근데요, 옛날에 내가 이번에 가서 참 놀라운 게 간장을 오래 두니까 그 간장이 조청 같더구만. 조청 이렇게 찍어서 보니까 쭉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근데 그걸 뭐냐면 종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장에다가, 핵간장에다 그걸 넣어버리면 완전히 묵은 장에 종균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걸 찍어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나도 찍어 먹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동네 사람들의 메주콩을 사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된장 좀 사주세요, 간장 좀 사주세요, 이래가지고 판 거야. 조그만 농촌교회니까 큰 교회 와서. 그래가지고 소득이 생겼어요. 소득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콩을 자기한테 판 사람들에게 이익금을 공동 분배를 한 거예요.
판만큼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긴 걸 그 돈을 갖다 주러 가니까 이분들이 아니 우리가 콩 팔았으면 당신 거지 왜 우리 갖다 주냐고. 아니 당신 콩 때문에 돈이 남았으니까 남은 돈을 나눠드립니다. 그거 나눠준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이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요? 엄청 좋아하죠. 그 다음에 콩을 누구한테 팔겠어? 목사님한테 다 파는 거예요. 콩을 이 좋은 사람은 이제 콩 먹여야 돼. 예. 그 콩을 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배당금이 많이 팔면 배당금을 많이 주니까 이 사람이 키로수로 나중에 이제 키로수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밑에는 나쁜 거를 넣고 껍데기 같은 거 넣고 거기다가 돌멩이, 흙덩이 이런 걸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탁 엎어서 휘발유를 뿌려갖고 불을 질러 태워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된장 먹다 돌 나오면 그게 팔리겠냐고 말이야.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러고 지금은 딸기잼이고 뭐고 다 했는데 재밌는 얘기 없다. 자기들끼리 교회는 안 다니도 하토를 치다가 하토를 쳐가지고 어떤 사람 돈을 땄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인데 11조를 빨리 교회에다 내라고 이렇게 11조 동네 사람들이 다 11조를 갖다 낸다는 거예요. 하토 치다가도 11조를 가져온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면서 목사님들 보시라고, 한 사람의 변화가 마을을 바꾸는 거라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 겨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세상을 바꾸는 거다.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고 다 거기 가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있었던 얘기를 다 저는 다 아니까 이제 다시 질문도 하고 또 그분이 얘기도 하게 하고 하는데, 이분이 뒤에다가 뭐까지 했냐면 시골 사람들 장례식을 멀리 가니까 교회당에다가 장례식장도 다 만들어 놓고, 멀리서 온 사람이 집에서 자기 불편하면 여기다가 쉴 수 있는 게스트룸도 다 만들어 놓고 다 공짜로 해주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런데 여기가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거기 고흥 매곡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 대단하더라고 이분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를 갔어요. 어딜 갔냐면,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지? 예, 박병선,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그때 집사했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은 조각, 돌, 뭐 이런 것을 수석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백화점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에 그 전시장을 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거길 갔는데 그 박병선 장로를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설명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전도했더니 자기가 전도한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내가 봐도 얼마나, 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5,000평이에요. 15,000평. 거기에다가 다 수석들 뭐 이렇게 조각들 다 해놓은 거예요. 한참 돌았습니다. 돌아서 쭉 보고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순천시에서 돕겠다, 여기를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너무 성경적으로 다 해놨는데 엄청 은혜 받고 왔어요. 이야, 이분이 전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걸 하나. 오는 사람마다 오면 예수인데 이분이 그냥 조용히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에서 하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도록 우리한테 목사들이 왔는데, 사모들도 왔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를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만 전하는데, 야 부흥 강사 저리 가라야.
어마어마. 그래서 내가 딱 오면서 박병선 장로님 우리 교회 모시니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하자.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전도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더라 이거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전도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이런 수석 박물관을 줬다 이거야. 수석 박물관을.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박물관을 해놨는데, 야 정말 대단해요. 너무. 그런데 또 수석 가운데도 성인관이 있어. 성인관. 거기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야. 수석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놨습니다 하면서 수석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 한 목사의 그 희생정신이 마을을 뒤집어 놓고, 한 평신도의 전도가 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걸 봤어요. 하나는 변화를 주고 한 분은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예수마을교회는 나라를 뒤흔들고 나가봐야 된다. 우리가 한번 마을을 섬겼던 교회 아닙니까? 이제는 마을을 넘어서 국가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한 짓만 하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입 맞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아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인쳐준 자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른 마귀가 우리를 뺏어가려고 해도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딱 인침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 죄를 이겨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줘요.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살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박병선 목사 장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끌고 가는 것이지 뭐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쩌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렇게 인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멋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오늘 보십시오. 1절에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면, 딱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서 땅의 사방에 뭘 붙잡고 있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너희들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돼. 내 천사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이 판을 쳐요. 근데 우리가 영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가정도 나의 삶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지금 인침의 수가 차기까지 딱 안 돼. 지금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여러분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믿습니까? 죽고 나서는 안 돼요. 그때 늦은 거예요. 그때 심판이야.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보십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곤봉석 이마에다 탁 찍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누가 사탄이가 잡으러 올라가도 어이구 하나님의 인이 있네. 와, 고용호 권사님 딱 갔더니 우쿠 하나님의 인이 있네. 사탄이가 근다리질 못해요. 이렇게 보니까 희끼무리한 게 있고 아무 인이 없어. 이건 내 밥이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딱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여기서 바람은 환난과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전쟁 풍파가 일어나는데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지은 네 천사가 아직 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 큰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거든. 예레미야 25장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어. 너무 전쟁으로 죽은 시체들이 나둥글어 버리니까 무덤에 묻어줄 자도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말이야.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고 구선생이 와서 뜯어먹고 구데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인침이 여러분 이마에 탁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의 재앙을 가지고 왔던 사탄이가 비켜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게 6월 했다. 6월. 그래서 6월절이야. 패스오버. 넘어갔다. 지나쳐 통과됐다 이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딱 이거 사탄이가 와가지고 사탄이가 하는 일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이거든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사탄이가 딱 왔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야. 누가요? 누가? 내가 가슴을 쳐봐. 정신 차리고. 다시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야.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라 넘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선창게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어설프게 믿지 말고 철저하게 잘 믿어야 돼요. 여기 예레미야 49장 36절부터 봅시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엘람이란 나라에 하늘에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 The Next War라는 책에 보면요, 그 책에서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했던 마이크 럼스펠드가 쓴 책이거든, 그 책이. 근데 그 책에 The Next War라는데 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의 그 책 내용에 보면 다음의 전쟁은 한반도가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정신 안 차리면. 근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환상을 봤는데 대한민국에 이게 논이 있으면 논이 쩍쩍쩍쩍 갈라진 거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으로 피로다가 자식이 죽으니까 피눈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제가 그 안토니오 그람스의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 지금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진 거. 부모 공경도 다 무너졌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십계명의 인륜의 모든 그 법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독교의 십계명의 윤리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과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여러분 피눈물 몇 개 더 나겠냐고. 그걸로 채워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가는 곳마다 외치는데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디 가도 하나님 복음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회개의 복음 외쳐서 눈물 콧물 흘려야 대한민국 산다. 예. 나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로 뒤에서 응원해 주는 분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다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의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크게 읽으세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잠깐 하는데, 여기 보세요. 바람을 진 네 천사가 딱 나죠. 바람을 진 네 천사가 4대 강국이야. 4대 강국이 바람을 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때 동방에서 동쪽에서 해 뜨는 곳, 그게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래서 한국을 넘어서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금 세계에서 인구 비례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 그 단기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9분이 갔거든. 지금 9분이 갔는데 내가 그 사진을 보내온 걸 보니까 갈 때 뭘 사갖고 가냐면 이 나라에 아이패드를 다 사갖고 갔더라고. 아이패드를 몇백 개를 준 건데 쓸만한 것들을 몇백 개를 사갖고 가서 그걸 가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냐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한국에서 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 하나님이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치는 천사를 보내는 거야. 그게 뭐냐? 대한민국이 선교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선교의 나라.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 그래 우리 교회 안혜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선교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말세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전쟁이 나도 아니야,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는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만. 땅은 세상이고 바다는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각종 나무는 세상 사람들인데 아직 이들을 구원해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을 멸망시키지 마라. 기다려라. 근데 그 지금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깐 하고 사명을 부여한 데가 그 이름도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아멘 안 할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면서 선교를 하기가 딱 좋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시사철이 정확해서 어떤 기후에도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줄 알아. 발효된 것, 냄새 나는 것, 뭐 또 싱싱한 거, 뭐 뭐든지 없어서 못 먹는 민족이에요. 뭐든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사시사철 정확하죠. 기후에 적응할 줄 알죠. 그리고 우리는 바닥에서도 잘 줄 알고 침대에서 잘 줄도 알고 어디다 눕혀놔도 머리만 대면 코골어.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 훈련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특별히 반쪽에 기독교의 나라, 건국의 이념을 가지고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 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잠깐 아직 이마에 인치기까지 한국의 교인들이 세계 선교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때가 찰 때까지 멈춰라. 이거 하면 안 오네, 이 동네. 그래서 우리는 더 선교에 앞장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한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요때가 온다니까.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 전쟁이, 이 다른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유력하다 이렇게 마이크 럼스펠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냐,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3차 대전이 터져요. 그게 어디냐,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몽둥이 든다니까, 몽둥이를. 자 보세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 죽인다고?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3차 대전이 딱 일어나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그러면 대한민국만 5천만이니까 얼마가 죽는 거? 5,200만이니까 1,700만이 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00만이 넘게 죽는다고 생각해 봐. 북한이 2,200이거든.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에 500명 남고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끔찍하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냐, 열심히 전도하고요, 이마에 인치기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됩니다, 주님 아직도 구원시켜야 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태국이 있습니다, IT가 있습니다, 저 사우디가 있습니다, 저 리비아가 있습니다, 저 터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선교의 열정을 품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의 흥망성쇠가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디한테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았고 예수 안 믿어 버티잖아. 아이고 저거 나 때문에 살아있네. 내가 당신을 지금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 박병선 장로는 별명이 진돗개야. 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들어보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진돗개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야. 그냥 끝나고 나오는데 인사까지 하고 나오는데 예수야. 그냥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를 잘 전하는 전도왕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찬송 우리 한 장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내가 요즘에 설교 점점 길어진다고 그래서 몇 번 나눠서 할 참이야. 불만들이 많은지 몰라.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도 알기 원하면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 한 번 더. 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유브라데 강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천사가 바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쥐고 있다.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4대 강국을 얘기하는데, 4대 강국은 뭐냐면 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4대 강국이 현재 저들이 연합돼서 전쟁이다 하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지금 저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쥐고 있거든요. 네 나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4대 강국이 딱 틀을 쥐고 있지만 저들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안 돼, 멈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쳐도 돼. 윤석열 대통령이 큰 소리 쳐도 돼. 세계를 향해서 전쟁,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 감히 우리를 근다려,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돼.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다시,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뭐라고? 뭐라고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잠깐 멈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국내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이 사역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보내고 뭐 할 때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사자야, 사자. 근데 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시대에 다니엘이 볼 때 이 사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걸 누구로 보냐면은 여기를 볼 때에 바로 지금 4대 강국, 미, 영, 프랑스,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볼 때 이런 모든 저들이 독수리의 날개같이 빠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나라고 한번 하면 안 될까? 다시, 누구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요? 찔리지. 마음에 찔리죠. 예수 잘 믿는 나, 전도 잘하는 나, 선교사를 보내는 나,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보니까 또 뭐 두 발로 가서 섰더라,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또 다른 짐승, 뭐라고 그랬어요? 곰.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곰과 같은데 입에 이 사이에는 뭘 물고 있어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냐면 여기서 고음을 얘기할 땐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나라를 이게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어디를 멸망시키냐면 강대국인 사자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 근데 이 당시에 이 그 메데와 바사인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나라, 여기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고 그랬죠? 이때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따라하세요. 바벨론, 시리아, 애굽, 이렇게 에집트요. 에집트, 애굽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새 갈빗대를.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어디로 보냐면 이 고음을 현재는 어디냐? 영국이라는 영국. 영국으로 보는데 왜 영국으로 보느냐? 영국이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 카나다, 호주예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등장하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그 뭐가 같은 것이 있어? 표범 같은 게 있어. 이 표범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프랑스 그 당시에 보면 헬라 나라, 헬라의 그 당시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그런데 이 나라가 있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랬을 때 프랑스로 보는 거예요. 가지고 강하고 화려한 나라, 그러면서 간교함.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냐면 그 다음에 거기 뭐 내가 밤 항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뭐하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위성국가들을 10개 위성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로마, 요때 나오는 이 강대한 나라가 로마를 의미합니다.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위성국가 10개를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어디냐 했을 때 러시아의 공산국가의 10대 위성국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시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무엇을 이 나라들을 가지고 있냐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다, 겁주는 책이다.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다시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 그리고 뭐 하면 돼?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내가 예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똑바로 예수 믿으면 되니 이런 일이 생긴데 저런, 그거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연올 일시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될 일이 아니야, 될 일이요.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차이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느냐?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아니야,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뭐 예수마을교회 때문이야. 이렇게 가지고 세계의 선교사가 자꾸 보내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이 깨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전쟁은 잠깐 멈추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모이질 못하게 했단 말이야. 바깥에도 못 나. 내가 이번에 시골을 가봤더니 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단체도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활동도 못하고 집안에다 가둬나가려 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노인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래가지고 30-40%를 전부 다 요양소로 보내버려 가지고 교인도
자기네 교회가 시골이지만 120명가량 나왔었는데 지금 7, 80명 나온다고 하더라고. 3, 40명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데 어느 교회는 거의 교회가 교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도심지도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보면 여러분, 교회에 권력자가 예배를 못 드리게 회방하고 뭐 다른 걸 프레임을 씌워서 못 드리게 하면 저절로 교인들이 줄겠어, 늘겠어요? 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앞으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내가 이제 서론 끝난 거거든. 첫째를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선으로 하는데, 다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전도해야 산다. 우리나라가 회개하고, 우리 백성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고 전도하고 선교사 보내야 하나님이 인치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세계가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브라데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고 게을르면 주님의 때가 오는 거고, 열심히 전도하면 뒤집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를, 전쟁을 미룰래요, 땡길래요? 전쟁을 미루겠습니까? 땡기겠습니까? 미뤄야지. 그러면 미루기 위해서 뭘 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다시 전도하자. 여러분 선교하자 그래야지. 다시 전도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래서 주먹을 쥐고 전도하자 그러면 선교하자 이렇게 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전도하자 이렇게 좀 세게 해도 못할 주제에 그냥 말하는 거 보면 맥할머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전도하자. 에이, 이렇게 두 손을 해야 그래야 이 관절염이 다 없어져. 다시 전도하자. 크게 하세요. 여기가 꽉 찬 것처럼 한번 소리 질러봐. 전도하자. 선교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렇게 되길 원하면 아멘.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